사람들이 이 점장이나 무당 앞에 자기의 소원을 비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진지하고 신중합니다. 또 거기서 써주는 부적 같은 것도 지갑 안에 또 베개 밑에 또 속옷 안에 간직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아주 참 절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의 노여움을 없이 하고 또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복채도 많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신중하고 진지하고 그런 열성적인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신앙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미신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냐? 미신은 나의 소유를 가지고 신을 달래고 을래서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고 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미신입니다. 반대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신은 절대적인 분이고 대신에 그 신의 뜻을 맞추어서 내가 변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열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복을 누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겠다, 나의 어떤 열심이 강조되면 그것은 미신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무소불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그것을 참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를 가지고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유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신실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 믿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출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출발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실까? 그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돌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의 사정을 아실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어야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하기 전에 나의 모든 필요한 것,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상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어린아이가 더 잘 아느냐, 부모가 더 잘 아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언제 잠을 자야 될지, 언제 걸어야 될지, 언제 말을 해야 될지, 어린아이보다도 부모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때가 되면 애가 변을 가려야 되는데 변을 가리지 않으면 하면 부모는 걱정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어린아이가 아는 것보다 그 부모가 더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오해가 생겨났느냐 하면 말씀해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런 말씀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했으니까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해서 잘못된 믿음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구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망해서 바벨론에 다 노예로 사로잡혀서 이제 포로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너희 포로로 사는 그 바벨론 그곳에서 내가 안전한 곳, 좋은 곳, 그곳에 내가 너희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거지같이 완전 노예같이 사는 너희 모습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겨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두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배고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여주실 것이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나무의 열매와 밭의 그런 곡식들을 풍성하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 없이 하게 해주겠다. 33절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듭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지금까지 다 무너졌던 곳에 내가 다 그것을 다시 세울 것이고 사람이 없이 황폐한 곳에 사람이 분작거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가 강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 주겠다. 그러면서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너희를 그 고토에서 다 불러내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행복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줄 것인데 그것을 나는 할 것인데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할 건데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를 모든 것 알고 너희가 너희 자신의 행복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너희의 행복이 더 크고 좋은 것임을 내가 다 알고 준비할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라. 그래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임을 내가 믿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됩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자체보다는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구하기 전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이곳에, 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나의 바람입니다. 나의 바람이 무엇이냐? 내 말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도록 그런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참 기도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는데,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는 것이냐? 하나님, 제가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삶을 살려고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업을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를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됐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기도 한번 해봐라 할 때에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하기 전에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소원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그토록 애절하는 그 소원보다도 더 좋은 것을 내가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내 소원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소원이 더 크고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상황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기업 예배는 드리지만은 폐업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폐업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실패고 하나님 앞에 복이 끊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도 어떤 사람들은 병 낫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 자기에게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병을 통하여서 그 실패를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평생 야곱은 평생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냥 어쨌든 형들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어쨌든 속여서 살아야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제 죽이려고 왔을 때 이제 야곱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강에서 자기 식구들 아들들 다 내보내고 자기 혼자 강 안 건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서 야곱을 불구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 불구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그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하는 모습을 보고 죽이려고 왔던 형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펑펑 울고 야곱에 대한 그 수십 년간 있었던 원한이 한순간에 녹아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구자로 만든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불구자가 되고 뼈가 위골이 된 것이 하나님께 받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잣집 아들 요셉은 아버지 밑에 있으면 잘 살 것 같은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노? 내가 아버지께는 인정을 받고 채색옷을 입고 참 배고픔도 없고 잘 살았는데 노예의 삶이 웬 말이냐? 나는 인생 실패자다. 나는 삶을 포기하란다.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 7년 가뭄에도 애굽을 살리고 자기 집안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된 것이 하나님의 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복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3미터가 넘는 그 거구에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소년 다윗은 품복도 입지 않고 돌로 들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왕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으로 싸웠는데 도망자가 된 것이 그러면 그것이 벌입니까?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훈련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그런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이쯤에서 왜 실패를 맛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준비하여 주셨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이름이다.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주시는 순간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디를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다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애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또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도 주시고 모든 것도 주셨는데 영생도 주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몸을 입고 사는 것이라
우리가 아는 죄된 속성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날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70, 80 잠깐 살다가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외로움도 무슨 질투도 경쟁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아들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다 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인간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식이 받는 것만 익숙한 자식은 때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다 주신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적당하게 대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분이지 결코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홀히 여긴다 할 때 이 만자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홀이라는 것은 소홀히 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대하면서 소홀히 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기도 안 해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만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을 것이니 죄 가운데 맺은 것은 그 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성령 가운데서 맺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명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서 제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제가 희생하며 손해보며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중에서 최고의 좋은 것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주시려고 준비하신 모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며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더하여 채워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삶을 삽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나의 어떤 육신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신의 마음을 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 드릴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당부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실 줄 저희들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